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1년여 동안 지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밖에서 이제 그 브이로그식으로 같이 영상을 나눴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연락해 주시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실감 있게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장 2절 말씀이요 오늘 주제인데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고 오직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뭔가 이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과 같지 않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나오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에서 잘 되는 것만, 땅의 것에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가치관과 생각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 나의 믿음이 좌우되는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다운 삶, 곧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상황에 따라 혹시 흔들립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함께하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여기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혹시 이렇습니까?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립니까?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 막연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적인 상태는 성령의 권능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간절한 기도로 약속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이전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그 삶이 되었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승천하기 그 순간에도 그들의 관심은 항상 땅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항상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전에는 부활하신 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이겨나가는 불굴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말씀 사역을 이제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얻은 기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래전에 가르쳤던 제자들과 다시 연락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한 자매가 본인에게 주어졌던 삶 가운데 간증을 제게 했습니다. 전화로 대화하면서.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세 사기를 당해서요.
심각한 어려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이직을 시도하고 있었고 갓난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세금을 사기로 다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500에 월세로 사는 그런 원룸에 살게 되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삶의 의지가 꺾이고요. 분노와 절망으로 정상적인 삶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돈을 의지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남편에게 좋은 직장으로 이직시킬 것이라는 확신으로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자매에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았던 남편의 이직이 되었어요. 현대자동차로 이직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대출금도 다 갚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믿음으로 가정에 견고해지고 중보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또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 입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한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원래 1년 전 원산 부흥 운동이 모체가 되었어요. 원산 부흥 운동은 선교사의 작은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기도회가 원산 전체 선교사 기도회가 되었고 이곳에서 회개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더불어 또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원산 감리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와 회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구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점점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원도 많이 문을 닫고요.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이슈에 대한 관심은 참 많은데 정작 회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과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이제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간절히 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견고한 믿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 권능 받는 것이 오순절 당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약속, 성령의 선물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근데 이후에 내 삶 가운데 많이 무뎌졌다면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왜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간구해야 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한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성령을 세례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약 믿는 순간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사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왜 그토록 기도에 힘썼겠습니까? 본문의 에베소 제자들도 바울 사도가 안수한 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의 권능은 바로 믿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공격과 유혹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것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성령 충만함을 얻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마귀의 음성 듣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 믿음이 많이 무뎌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께 간구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또 장마철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